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말씀 충만, 또 건강 충만, 또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분단 80년입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운동 선열분들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분단된 우리의 조국 한반도가 평화와 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한 그런 금수강산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날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안 또는 두려움,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것이 가득하나요? 보통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또 일이 잘 안 될 때, 낯선 곳에 가 있을 때,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또는 내가 가는 인생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또 한편으로 소수자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내 신앙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또 의심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잘 들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 무엇을 걸칠까? 걱정하지 마라. Do not worry. 사랑하는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걱정, 불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소수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다수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소수자의 자리에 서 있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죠?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에 생명이 있나니 비록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을 따라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 길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길, 소수자의 길에 들어서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다수자의 길, 가장 평범한 길, 많이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모두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좁은 길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내면서 살아가려는 삶의 방식, 좁은 길입니다. 모두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삶의 방식,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소수자의 길은 늘 외롭습니다. 언제나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삶,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올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가능성, 그날의 도래, 커밍, 그날이 정말 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마음이 있죠. 불확실성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약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오는데 바로 오지 않습니다.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박수와 축복을 받아야 잘 산다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올 때에 지름길로 오겠어요? 돌고 돌아 멀리 오겠어요? 멀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신랑은 신랑 집에 올 때 점심때가 아니라 저녁이 됩니다. 저녁 7시, 8시, 9시, 10시. 그러니까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욕심 많은 신랑은 더 늦게 옵니다. 새벽 1시에 오는 신랑도 있습니다. 왜? 결혼 후에 그 복 많이 받으면서 살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혼인잔치집에 가고 난 우리 주인이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돌아오는 시간이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랑이 늦게 오면 우리 주인도 늦게 옵니다. 보통 저녁 늦게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아주 고역이죠. 초대받아가 우리 주인이 좀 일찍 오면 나도 일찍 잘 수가 있는데 이 주인이 새벽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올 수도 있으니까 늘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아주 실감나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이 온다고 생각하면 쿨쿨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도둑이 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도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 헬라어로 깨어 있음은 그레고리 에테입니다. 그레고리 에테. 우리 세례명의 그레고리가 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레고리 에테.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영어 성경어는 이 그레고리 에테를 다 keep watch 또는 keep awake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오늘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 주인이 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나중에 주인한테 야단 맞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죠. 도둑이 들어오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으면 소중한 것들 다 빼앗기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의 비유의 핵심은 keep awake.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 이 그날과 그 시간이 그걸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서 그냥 게을러지거나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아마 밤 12시가 돼도 안 오셨으니까 오늘 밤엔 우리 주인이 안 올 거야 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이럴 수도 있죠. 예수께서 내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1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으니까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레고리에테, keep awake, keep watch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과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8.15 광복절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경축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좁은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난과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좁은 길, 민족을 살리는 길, 다시 나라를 찾는 길, 평화의 길을 걸으셨던 분들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넓은 길은 일제에 순응하고 일제시대 때에 열심히 그들의 눈에 들어서 친일하고 출세하는 것이 일제시대 때의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그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우리 다시 구하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위해서, 험한 길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소중한 그 재물들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사회적인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독립운동 선열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넓은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도중에 변절 또는 중지 그만둔 분들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 태산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나섰다가 1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돼, 2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돼, 3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돼, 뜨거웠던 마음을, 불같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해방이 되기는커녕 국제정세를 보면 점점 일본의 통치가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국제정세가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변절합니다. 친일로 돌아섭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제의 탄압도 심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날과 그 시간, 한반도의 우리 조국의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깨어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거야를 알았으면 변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친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불확실성 속에서 독립에 숭고한 기계와 희망을 내려놓았던 것은 그날과 그 시간 앞에서 깨어 기다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깨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점점 나빠져가는 것 같고 흉포해져가는 것 같지라도,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날과 그 시간, 하느님 나라가 오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할 것은 하느님 나라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금수강산의 그날과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한반도에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평화 가운데 오고 가고
뭐 이런 세상이, 이런 그날과 그 시간이 올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몇 년도에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 통일을 희망하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동족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일꾼을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일독서를 보시면 에제키엘서 37장입니다.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막대기 2개를 취해서 하나는 남이스라엘,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 막대기를 쳐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써서 에제키엘아 너는 2 막대기를 하나로 붙잡고 있어라. 즉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민족의 하나됨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남과 북 2 막대기를, 갈라진 2 나라를 평화의 줄로 꼭 잡는 이 시대의 에제키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실존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넓은 길, 편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소수자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대와 역사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한반도에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하느님 나라의 그날과 그 시간이 올 것을 우리는 믿읍시다.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은 주님의 사랑이요, 정의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보시죠. 사랑이 복음입니다. 아멘. 사랑이 복음입니다. 또 하죠. 정의가 복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정의가 복음입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평화가 복음입니다. 예, 평화가 복음입니다. 왜? 하느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날에 깨어있는 삶으로 그날과 그 시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